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주 남서쪽 루커스 계곡에 위치한 조그만 성읍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장 7절에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고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볼 때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배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는 지금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골로새서 4장 18절에 내 매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사도의 말에서 지금 사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는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골로새서를 기록한 기록 동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에바브라는요,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바울 사도에게 듣고 배운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복음의 역사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주 안에서 점점 든든히 자라가고 열매를 나타내고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문화적인 압력과 교회 내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에바브라는요,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급히 찾아가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긴급한 보고를 하게 되고 이 보고를 받은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러한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구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골로새서는요, 이 두 구절의 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두 구절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붙잡기만 한다면
골로새 당시보다 수많은 문화적인 압력과 이단의 침투에 놓여 있는 오늘날 우리는요,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교훈의 풍조와 이단 사상에 대해서 미혹되거나 흔들림이 없다고, 흔들릴 염려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서와 차이점이 있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고 교회를 중점에 두는 반면, 즉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하고 있는 교회론이라면 골로새서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중점을 둔 기독론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사도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즉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요, 머리와 몸, 남편과 아내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교리, 연합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 연합교리를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보다 더 큰 비밀은 없다라고 최상의 신비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최상의 신비인 연합교리, 이 비밀을 사도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는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이미 구속의 원리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굴 먼저 짓습니까? 그렇죠.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에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서로 짝을 지어주시는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일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의도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떤 방도로 태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시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부인 교회가 태어나는 것을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태어난 신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말을 했다면 하와는 뭡니까? 아담의 몸인 것이고 아담은 하와의 머리임이 틀림없는 것이며,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진리는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신 연합교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연합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선언하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분을요, 사도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연합교리에 근거하여 우리의 부활을 전제한 말씀인 것이죠.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가 부활하셨다면 몸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면 그의 몸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연합교리의 진수예요. 온전함은요, 머리만이 아니라 몸도 영화롭게 됨으로써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교리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 중에 큰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나눌래야 나눌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와 몸, 남편과 아내, 포도나무와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이러한 연합의 관계라면 그리스도, 즉 머리에게 되어진 일은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도 되어지는 것입니까? 몸된 교회에게도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머리와 몸의 관계를요, 세례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실 때 교회도 그 안에서 함께 죽고 장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머리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가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영화롭게 된다라고 사도는 확신의 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18절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내용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연합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2장 19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요, 그 특징이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이단들은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대속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게 하려고 지엽적인 것들을 구원의 조건인 양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를 주의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학이란 뭡니까? 철학은 여러분 굉장히 들었을 때 고상한 학문 같잖아요. 요즘은 조금 머리에 쥐나는 학문, 요즘은 철학하기를 참 많이 싫어하는데, 여러분, 철학이란 고상한 학문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 인간이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고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학적인 고뇌란 결국 헛된 속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떠난 철학은요, 쫓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단들은 이러한 철학을 들고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는 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직접 그가 체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철학하는 자들, 고등비평한다라는 자들이 미련하다라는 말을 들을까봐, 다시 말하면 유식한 척, 똑똑한 척 하기 위해서 철학 운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속임수라고 사도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기독교를 이성으로 난도질한 자유주의 철학자들, 그들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짐승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철학의 결국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을 짐승으로 격화시켜버려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전통이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적인 간섭에 대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그 기원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탈무드나 미시나 같은 장로들의 유전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간섭들, 종교적인 습관들은 민족마다 있어요.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계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과는 대조적인 관점에서 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치한 거라는 것입니다. 유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도 총독으로부터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학문이 많다라는 말은 당시에 굉장한 철학자를 지칭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요,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는요, 전에 고상하게 여겼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같은 철학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확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아무리 공교한 말로 미혹하려고 해도 그것은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를 쫓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또 갈라디아서 이것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은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러한 선언이 당시 얼마나 위험천만하게 들릴 수 있는 선언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도의 이러한 선언은요, 모든 의식과 계율을 파해버리는 선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누군가가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주일 성수를 파괴하는 자라고 대번에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의 당위성을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율법을 인용하여 강조하게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 적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의 근거는 어떤 것이 근거입니까? 주일의 근거는요, 복음이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문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조문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안식을 이루셨으므로 모든 날이 이제 다 주의 날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온전한 안식이 성취된다라는 소망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교회가 자원하여 모여서 그가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것은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것이죠. 감사와 자원함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마찬가지죠. 강제성을 띠고 율법적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함과 감사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함으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에서는요, 먹어도 되는 것과 또 엄격하게 금하는 계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도 갈등을 겪은 것 같아요. 그리하여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우상의 제물이 섞여 있을 것을 염려해서 먹지 않는 사람과, 자, 우상은 없다라고 하면서 자유함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요, 먹는 자를 향하여 우리 강한 자, 즉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율에 얽매여서 먹지 않는 것과 약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17절에 이런 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림자란 뭡니까? 실체가 오기까지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는 이후에는 그림자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행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에게 비행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형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 이제 비행기를 본 사람에게 모형 비행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사제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양을 잡아서 속죄제사를 드린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명백히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양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드러내놓고 제사나 할례를 주장하지는 않을지라도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장소를 응답받는 성전이라고 내세운다면 이것은 교묘하게 옷을 갈아입힌 비진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혼잡은 교회 내에 오늘날 굉장히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죠. 여러분 복음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이것은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엉뚱한 것을 섞는다면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아, 복음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경계하라는 것이죠.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사도는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가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의 중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 같이 보여요? 일견 겸손한 모습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건요 지식, 즉 성경을 쫓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즉 겸손한 척 꾸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천사 숭배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부정하려고 하는 비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사역을 통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이 강건하시도다라고 한 이 강건이 아니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용시키지 아니하시면 세컨 블리싱이라는 제2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직분의 사명을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도다라고 한 그 강건에 의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2의 축복, 성령의 능력을 엉뚱하게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없느니라 하고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하고 충족한 진리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요약하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혹을 하는 거, 할례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등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자의적 겸손과 천사 숭배, 신비주의죠. 그죠? 여러분, 사도는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육체의 일은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고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만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란 머리를 붙드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공급함을 얻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붙들고만 있다면 놓칠 염려가 따르게 되죠. 그래서 사도는 연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금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연합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족은, 팔과 다리는 절단하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머리를 절단하게 되면 생명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를 절단하고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믿는 성도는요, 오직 머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사는 것이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두 구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며, 오늘날 교회에도 너무나 적실성이 있는 중요한 원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머리를 붙든다, 교회의 머리를 붙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건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 때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신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주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묻는 답변에, 당신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이신 위대하신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것은 머리를 붙든 자의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머리 되시는 분을 붙들고 있는 자의 답변은 어떤 답변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제대하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불신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머리를 붙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러한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머리를 붙든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를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머리를 붙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분,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는가? 사도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즉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말만 해도 듣기 싫어했고 미워하고 안색이 변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원수가 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머리를 붙드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만 복음의 핵심은요, 죽으심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과 칭의를 가능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뭡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뭐예요? 채무증서를 말하는 것이죠. 채무증서, 즉 죗값에 팔린 노비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해방되어 참으로 자유자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느냐 하고 사도는 책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가 갈라디아 형제들에게는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도다. 이렇게 책망을 했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속한 의문들은요,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 등으로 보여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즉 실체로 실물로 성취가 되어서 밝히 보여졌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신 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만 있다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만 있다면 이러저러한 일로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붙드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텐데, 사도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를 붙드는 자는요,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사도는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머리를 붙드는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의 자유함이에요. 자유자의 삶인 것입니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경이로운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주목해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사도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빈털터린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련한 모습을 하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진 것입니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몸도 충만해진 거라는 것이죠. 머리만 충만하고 몸은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취임식에 아론의 머리에 뭐가 부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기름이 그 머리에 부어지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기름이요, 수염에 흘러서, 머리부터 떨어져서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즉 손끝과 발끝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 그림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그림자를 통해서 장차 대제사장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이 몸의 모든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흘러내림을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임한 성령이 교회인 우리에게까지도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머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고난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이 영광이 동일하게도 몸에게도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연합교리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보화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듯이요, 그의 몸된 교회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감추어진 생명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는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몸도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안에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는 생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요, 확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지금 감추어져 있지만 장차 나타나게 될 때 이보다 더한 영광스러움이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알게 된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요,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것이란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불신자들 중에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가르치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신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파할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믿고 중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여러분, 복음의 증거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칠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를 종으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진짜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신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로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가고 주 예수의 덕을 선전하며 전파하는 일이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몸된 지체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하는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적실성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철학과 같은 세상 초등학문에 설득되고 있다면 이건 뭡니까? 이건 분명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내 씨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영생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복으로 구하고 있다면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기사와 이적과 방언이나 신유 등이 가리키는 것은 죄짐 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신비 체험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붙들고 있다면 이것도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와 초하로 안식일이 그림자로 가리키는 실체를 붙들지 않고 그림자와 모형인 율법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도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고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을 경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사도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자기 길을 가려줄 스승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인수 목사님은 면봉 스승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상태라는 위기의식을 가져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동시에 기록이 된 서신인데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대목을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말씀에 의하여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이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시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자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를 믿고 오늘도 이 시간도 강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